사람이 정말 뭐니 뭐니 해도 근본이 중요한 것이고요. 인생도 우리가 기초가 잘 닦여져야 되고 인격도 기초가 잘 닦여져야 돼요. 그래서 상담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 그거를 그 사람만 보고 얘기를 안 하죠. 그 사람의 근원, 그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라서 이 사람의 오늘의 인격과 성향이 결정이 됐는가를 역추적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 그것이 또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가 나 혼자 산다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는 것에는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데는 지금의 오늘의 나라는 존재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있기까지는 많은 나의 근원이 있고 근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신 분들에 의해서 오늘의 나라는 사람이 여기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책을 몇 권 이렇게 읽었는데 자기를 아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뭘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무슨 심리책인가 이렇게 하고 샀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피지컬, 내가 육체적으로 나는 예를 들면 살이 쪘어, 말랐어, 체질이 어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성격, 기질, 이거는 태어나면서 갖고 나온 거는 못 변한대요. 그래서 성질이 급해, 다혈질이야, 우리가 이러잖아요. 베드로는 다혈질이야.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담즙질이야. 이런 이제 기질들을 얘기해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인지심리학자가 말하는데 우리가 타고난 기질, 그 다음에 IQ 안 변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IQ? 나 옛날에 머리 좋아서 기억 잘했는데 지금 못하는데 그러시죠? 아니 기억을 못하는 것 뿐이지 IQ는 안 변한대요. 나는 그 말에 되게 감사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저장하고 있어서 저장 공간이 모자라서 저장이 잘 안 돼서 이게 안 나가는 거지. 기억, 내가 IQ가 나빠진 거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왜 이러죠? 잘못하고 나면 몰라, 기억 안 나. 그 새빨간 거짓말이래.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이 막 이러는 거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거 그래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이 IQ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곳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가 어떤 부모였는가,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가, 내가 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밑에서 영향을 받고 또 어떻게 내가 교육을 받으면서 또 내가 그분들이 하는 모습을 배우면서 어떻게 학습되면서 내가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이제 오늘의 나를 만들어 내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약간은 조금은 허무했어요. 왜 그러냐면 책은 두꺼운데 글쎄 다 읽고 나서도 그래서 나한테 크게 이제 새로운 어떤 감동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아는 지식이야 이랬어. 그런데 아니요, 제가 이제 이 5계명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 성경에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조상들을 많이 들먹이셨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조상이 길수록 그 사람의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에요. 제일 조상을 길게 나열한 사람은 누구냐? 에스라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16계속까지 올라가서 아론의 집계라는 것까지를 밝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오늘 내가 만들어진 것이 나 스스로가 어디서 똑 떨어진 건 아니고 나 스스로를 내가 만들어서 여기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을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계명이 이 제5계명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고려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아들이 등에다 업고 깊은 산 속에다 이제 버리러 가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어린 자식들은 많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이만큼 사셨으니까 되셨으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 노동력을 상실했고 어떤 생산의 능력을 상실한, 정말 우리가 농담처럼 말하는 유통기한이 지난 분들을 산에다가 싣고 가는 거예요. 어깨에다 메고 지게에다 메고 가는데, 그래도 뒤에서 그 아버지는 소나무 가지를 하나씩 꺾어서 땅바닥에다가 던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러 가고 자기가 죽으러 가는 것줄 뻔히 알면서도 나를 거기다 놓고 돌아오는 아들이 혹시라도 슬퍼서 길을 잃을까봐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하고 여기다 내려놓으니까 그 아버지가 등을 돌리고 가는 아들을 향해서 뒤에다 소리쳤답니다. 얘야 길 잊어마라. 길 잊어버리지 마라. 가다 보면 내가 그렇게 소나무 가지를 꺾어놨느니라.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집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아들이 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나이대가 되면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는 거의 100% 포기하죠. 어디로 가자? 그냥 요양원에 가자. 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데 가자. 그냥 우리는 가서도 놀자. 그래서 저는 저희 친구들하고 어디를 가기로 했냐면 오살리 기도원의 요양원이 좋아요. 거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게. 이용훈 목사님이 1년에 1억씩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요양원에 1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거기는 어디 있어요? 네?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던 그 동산 밑에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죽으면 거기도 요양병원도 있어. 3층은 요양병원이야. 양경자 씨가 갔던 곳 알죠? 네, 그러면은 잠깐 장례식장 들렸다가 돌아오면은 크리스찬 메모리얼 그게 딱 들어가면 돼. 그래서 동선이 아주 짧아. 그래서 저는 이미 거기다가 백을 써놨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1년 기다려. 그래서 거기에 담당했던 목사님한테 다 해놨어. 근데 그 목사님 답이 명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소목사가 죽으면 내가 넣어준다. 소목사보다 내가 먼저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내가 이게 식사 대접할 때니까 이거 계약을 하자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고서는 아주 호쾌하게 그냥 허락하는 것 같지 않고 식사 다 하고 나신 다음에 마지막 하는 말은 그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소목사가 나보다 먼저 죽어라. 근데 그분이 나보다 10살이나 나이가 더 많아. 그래서 사기당한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써놔요. 거기다가 써놔요. 그랬어. 여러분 참 당연해요. 요새는. 당연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부모가 돼서 우리 공경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그보다는 부모가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자기 관리 잘하고 재정 관리도 잘해서 내가 늙어서 눈치 안 보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잘 살을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늙어서 치매가 걸려도 서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볼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멤버십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자녀들도 알아서 살겠지만 우리도 똑똑하게 살려고 노력한단다. 너무 짐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고 싶어요. 가장자리로 밀려난 가장 그래요. 모든 열심히 일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왔지만 이제는 나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밀렸고 어떤 이제 기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쇠퇴해졌고 또 이제 이 사회가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때가 와요. 그래서 가장자리로 밀려난 가장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힘을 잃어버리고 또 상실감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놀랍게도 십계명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자, 십계명판이 2개입니다. 이제 하나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만 섬겨라. 형상 만들지 마라. 이제 또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근데 여기에 5번째 뭐가 있냐? 내 부모를 공경하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살간 거도탐이래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요거는 인간 세상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부모는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한 자이지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계명이 있는 이곳에 여기에 부모의 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왜? 여러분, 이 부모라는 존재는 전혀 또 다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천국 있어요. 천국. 근데 천국의 모형이 있는 곳이 이 세상에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가정을 먼저 세우셨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회가 먼저 세우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가정. 아담은 혼자였는데 아니 외로워 보여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그래서 내가 다시 네 배필을 만들어 줄게.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공동체들의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이 가정이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정말 이거는 우리 몸속의 세포 조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다고 뭐 세포 하나가 암에 걸렸다 이러면 이 암세포 하나가 온 전신을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조차도 뺏어갈 수 있을 만큼 세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에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런 세포 조직과 같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곳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 이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에게 줬냐? 부모에게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을 갖고 있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주셔서 같이 함께 생명의 창조자로 인정을 해주신 것, 이게 부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죠. 이 부모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할지라도 이 부모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창조의 생명력을 부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그래요. 우리 저도 이제 한 사람의 부모로서 얘기하는데, 네가 어디서 나왔는데,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데, 우리 애들하고 싸울 때 이런 말을 했어. 네가 나 없이 태어났어? 그런 말에.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립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살아낼 힘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부모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생명의 창조, 그 창조의 대리인으로서 내 생명을 창조해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늘 너라고 안 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뜻입니까? 그 연대를 소중하게 여기셔요. 자, 요셉아, 그런데 너 누군지 알아? 너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항상.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렇고 뭔가 중요한 일을 말씀하시고 중요한 사역을 얘기하실 때는 항상 그 연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너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야? 너로부터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니야. 너를 낳아준 부모가 있고 그 위에 그를 낳은 부모가 있고 그 위에 부모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연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과 같이 제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고 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태어나니까 예수 믿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내가 어떤 선택할 것을 박탈당하고 엄청난 강요를 당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것을 언제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라고 아무리 백날 천날 설교를 들어도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언제 받아들였냐? 성경에는 족보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쵸? 예를 들어서 가인의 족보, 셋의 족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족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족보들도 있고요. 뭐 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족보도 있고, 족보가 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아유, 넘겨 지루해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봤던, 이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실학교 때 성경 구절 시험을 봐요. 109절을 써야 돼. 몇 절 하고, 근데 109절을 이만한 종이에다가 다 써야 돼요. 근데 그걸 못 쓰면은 이게 이제 낙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야 돼. 근데 거기 보면 처음에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1절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 그쵸? 그래서 109절을 채우는데 죽어도 못 채우겠으면 그거 하나 갖다 끌어다가 쓰고 채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 근데 제가 저는 어떻게 깨달았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와요. 다른 족보는 여러분 다 어떻게 했냐? 위에서부터 족보예요. 조상으로부터 쭉 족보예요. 근데 누가복음 3장은 어떻게 했냐? 나로부터 족보가 올라가. 나로부터. 물론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요셉으로부터서 족보가 올라가는데 쭉 그 이상은 그 이상은 그 이상은. 다른 족보는요. 그 아래는 그 아래는 그 아래는 그 아래는. 누가복음 3장에만 족보가 그 이상은 그 이상은 그 이상은, 그러니까 그의 그 이상은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나로부터 출발해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 이름까지 밖에 몰라요. 그러면 나는 우리 아버지 알고 할아버지 알고 그 다음에 족보 나는 몰라.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내 족보를 갖다 놓고 캐고 앉아있고 5천년 된 소시가문의 족보를 캐고 여러분이 뭐 몇천 년 된 족보를 갖다 놓고 캐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이상은 그 이상은 그 이상은 올라가다 보면 어디로 가요? 아담으로 가는 거죠. 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 이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근거, 우리의 근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세상에 태어난 거야? 너 능력으로 사는 거야? 너 혼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셉 보고 네가 여기 온 게 네가 총리가 된 게 너 혼자 된 거 아니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너를 여기에 총리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결국 이 족보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지금 나인데 내 부모 누구야? 그 이상 누구야? 그 이상 누구야? 그 이상 누구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그건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족보가 나로부터 출발하는데 나를 있게 한 분이 누구예요? 나를 직접 낳으신 나의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해서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부모를 못 만났고 그 부모를 건너뛰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이상의 하나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요, 욥이 그 당시에 굉장한 과학자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정말 몸의 신비를 알고 있었고 인체의 어떤 그런 의학적인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게 엉긴 젖같이, 그러니까 뭘 그러냐, 정자와 난자를 알고 있었어요. 그 엉긴 젖같이 엉겨서 나를 창조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나 그냥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창조의 신비를 가지고 내가 이런
헌신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됐다는 것을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공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기까지 너를 이 땅에서 존재해서 내가 나 하나님을 알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기까지 그 역할을 해준 자가 누구냐? 그들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보통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것 같은 부모라는 그 어떤 존재를 세상과 같이 우리는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보는 나를 낳아준 부모, 호적상의 부모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아니요.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갈 건데 그 모든 것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시작점을 만들어준 자가 누구냐? 부모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가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걸 공경하는데 이 공경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 그가 하는 말을 그의 말을 행동을 그거를 내가 중요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한다 해서 밥을 주고 옷을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요즘에는 정서적 학대라는 게 있어요. 정서적 학대. 말 안 하고 왜 모른 척하고 그냥 내가 너한테 의무적으로 할 건 해주잖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어떤 행동이 더 이상은 가지 않는 그래서 선을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냉정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돼. 그래야만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정서적인 학대를 많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계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말하라 그게 아니에요. 네. 요즘에 이제 뭐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이런 말 합니다. 안산에 땅 있다고 말해라. 안산에 땅 있다고 말해라. 안산의 땅이 뭐예요? 안산 땅인데 땅 있다고 말하라. 아세요? 땅은 못 샀는데 안 샀는데 안산에 땅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아무것도 내가 없을지라도 없다고 말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라? 있는 척하다 죽어라. 있는 척하다가 죽어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나 이제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고 이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기제로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는 우리는 만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이 얘기를 나누고 마치 무슨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 같이 야 적어놔 그러고 핸드폰에다가 맞아 하고 그 말 뭐야 이러면서 적으면서 서로가 피차가 조금 허무한데 약간은 좀 그런데 근데 어떻게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이제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노아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가정 얘기. 자 심판이 왔어요. 그랬는데 다 구원받았어요. 그 가족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8명이 아들과 자부까지 다 구원받았어요. 행복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잘 알다시피 노아가 포도주라는 걸 못 먹어봤어요. 그러다가 여기 이제 정착을 하고 나서 포도주를 먹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맛에 취하였더라. 그리고 어떻게 됐냐? 하체가 이제 벗어졌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이게 아랫도리 바지를 술에 취해서 벗은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거를 누가 봤냐? 둘째 아들인 함이 들어가서 보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다라는 말의 원뜻은 훌쩍보다 슬쩍보다 놀래서 보다 이런 뜻이 아니야. 계속해서 보면서 관찰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가려야 될 하체를 실수를 하고 술이 취해서 벗고 누워 있었는데 함이 잠깐 보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유심히 살피고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아비의 하체를 가려준 것이 아니라 뛰어나왔어. 나는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 나는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말했어요? 형하고 동생한테 말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형은 셈이고 동생은 야벳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두 형제는 태도가 달랐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즉시 뛰어들어갔어.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뒷걸음질 쳐서 그래. 아버지가 하체를 벗고 누워있는 그곳을 가는데 두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줄 담요를 가지고 가는데 정상으로 그 하체를 보기 위해서 걸어가지 않고 뒷걸음질을 쳐서 가서 그 하체를 덮어주고 뒷걸음질을 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이거 차이뿐이에요. 왜? 아버지의 수치고 아버지의 실수인데 이거는 내가 드러내고 떠드는 항구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약해져서 저렇게 하셨다면 그거는 우리 아버지의 것이니까 우리가 그 수치를 가려야 돼야 하고, 수치를 가려준 자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노아가 수리께서 일어나서 이 상황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세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함에게 저주했나요? 함에게 저주했나요? 아니에요. 함의 아들에게 저주했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비가 함이 잘못했는데 함에게 그 저주를 부은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에게 저주를 했어. 이게 뭐예요? 연대예요. 연대 정신. 함, 너 하나만 저주를 받고 끝나. 그러면 그냥 함 왕자 저주 받고 끝나. 근데 아니야. 그게 어디로는? 아니야. 너 당대만 아니야. 내 아들 가나안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 이집트가 이 함의 후손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해서 보자면 그 족보를 쭉 따라서 가다 보면 셈은 우리가 셈족이에요. 첫 번째 아들 셈의 아들이에요. 종교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4대 종교, 세계 4대 종교 다 어디서 나왔어요? 아시아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유럽인 줄 아시죠? 축구 리그 할 때 보세요. 아시아족에 속해 있어요. 아시아예요. 야벳은요 물질의 복을 받아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유럽 사람들이라고 백인들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과 저주가 갈리는 거 너무 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가혹한 것이 뭐냐? 그 아비의 어떤 품위와 명예를 훼손한 것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을 받을 모든 권한을 박탈을 하는데, 어디까지 박탈을 하느냐? 내 자손에게까지 박탈을 한다는 의미예요. 너무나 저는 이게 성경에 있어. 물론 이래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하체를 보이지 말았어야 돼. 노아의 실수예요. 그렇지만 그 실수를 가지고 떠들고 그 실수를 밖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그 실수를 자세히 쳐다보고 조롱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어떤 그런 품격과 명예, 아버지라는 그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가혹한 정서적인 학대, 아버지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 함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어떤 명예와 하나님의 독특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너는 평생 네 형제들의 종으로 살아.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 데려다가 막 종으로 부려먹고 그 다음에 노예 상인들이 갖다 팔고 죄의식 안 가졌죠. 왜? 너희들 함의 자손이니까. 수많은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도 너희들은 함의 자손이니까 괜찮아. 이런 말하자면 생각으로 그런 노예 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됐냐? 너는 형제의 종이 되리라. 종이 되리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질서였어요. 가정의 질서인데 이 질서가 무너지고 아버지라는 부모라는 존재의 근간을 흔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자신의 그런 존재를 흔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너무나 잘하시는 분, 이삭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죽이려고 갑니다. 네, 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예,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분명히 들었는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같이 그 나뭇집을 지고 가던 뭐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들을 다 두고 하는 말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고는 해요. 근데 이삭이 올라가다가 이런 말 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번제물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죽이는 건지 알아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늘 집에서 돌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자고 했으니까 분명히 어디쯤 가면 양이든지 염소든지 있을 줄 알았는데 올라왔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아무 답을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옵니까? 들고 온 장작이 곧 자기를 친히 화형시킬 장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작 위에 이삭을 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항을 했다거나 뛰쳐나갔다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바보예요? 어려요? 아니에요. 청년이라고 봐요. 나이를 볼 때는 약 20세 전후라고 봐요. 얼마든지 이미 120세가 넘은 아버지를 뿌리치고 산을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봐요.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요. 정당방이에요. 그 다음에 인신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신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도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삭이 묶일 때까지, 아니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 치켰을 때까지 거기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얼만큼 아버지에 대한 신뢰였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 봅니까? 결국 우리는 이거를 이삭에게만 있는 독특한 순종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물론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았고 숯불에 걸린 양을 두었다가 이삭을 살려내서 돌아왔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기의 신의 신념을 가지고 나에게 묶어놓고 칼을 뒤밀었던 자가 내 아버지예요. 근데 이삭은 그 이후에도 그 아버지와 어떤 문제도 있지 않아요. 아버지로서 왜 하나님의 어떤 대행자로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갑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이삭의 인생은 이겁니다. 순종이에요. 아버지한테 순종했던 그 순종이 누구를 향한 순종이냐?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기근이 왔을 때 다 떠나가요. 애굽으로 다 떠나가는데 26장에 안 떠나가요. 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 그러니까 안 떠나면 다 굶어 죽어. 짐승들 다 죽어요. 종들 다 떠나요.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종할 줄 아는 훈련이 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안 떠나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버리고 떠난 땅, 그 땅에서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파요. 그 당시 우물은 생존권이고 하나의 부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솟아나더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형통입니다. 이삭이 여러분 사막이든 광야든 거기다가 곡괭이를 대고 파기만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줄기를 창조하셔서 물이 솟아나게 만들어서 이삭이 살 수 있도록 뺏깁니다.
나쁜 놈들이 와서 뺏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뺏기고 또 물러나는 것 같지만 다시 가서 또다시 곡괭이 실만 하면 다른 사람이 가서 무슨 짓을 해도 물이 나올 수 없고 나오지 않는 곳일지라도 이삭이 가면 물이 나오겠어요.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 앞에 순종한 것이 곧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래서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계명 아래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는 부모 역할을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자녀들보다 부모로서 그 공경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더 여기 지금 많이 앉아 있습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여러분 딱 이거를 뭘로 표현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내가 세상의 모래예요. 세상에 돈이면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내가 무슨 권세가 있으면 힘이 있을 줄 알아. 내가 지금 무시를 당하는 게 돈이 없어 무시를 당하는 거고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되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명예와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섬기면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그야말로 내 가정의 기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다가 든든히 세우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어떤 상황에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저렇게 대지진이 일어날지라도 흔들리고 요동함 없이 자기 인생을 주 안에서 성공적으로 꿋꿋이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왜? 쉽게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래는 물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채소를 심으면은 거둘 수 있는 곳이 그게 모래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반석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돌을 깨는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을지라도 그런데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반석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요 아니 미래 상관없어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거 내가 그 요행을 가지고 내 손에 들어오는 것으로 내가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모래 위에다 집을 짓겠어요? 왜냐하면 홍수가 별로 안 나요. 너무나 물이 그 강우량이 적어서 홍수가 나는 때가 너무나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마도 괜찮겠지. 튀르키예에 저 신도시를 건설한 건설업자들 다 사용시킨대요. 사용 당해야죠. 근데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거기서 철근 몇 조각 뺀다고 건물이 무너지겠어? 내가 여기에다가 시멘트 몇 봉지 내가 아꼈다고 이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 요행이에요. 요행. 법대로 나가지 않는 어떤 요행을 가지고 하니까 결국 그거 하나님이 인준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요 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제 부모한테 돈으로 받은 유산 없어요. 믿음의 유산 받았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중국에다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교회를 20개를 세우고 싶다. 근데 그거 20개 세우려고 돈 주면 받을 돈이 없어.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근데 우리 엄마가 옆에서 이랬어요. 아이고 지은 죄나 회개를 해. 천국에 돈 갖고 와이프 쓰려고 들지 말고 다 도와. 내가 알아서 해.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옆에서 이랬어. 나는 근데 엄마도 이해해. 왜 그러냐면 본인이 살아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엄마랑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저를 불러서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말했어요. 다 하고 싶은 대로 가.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 심어. 하나님 나라에 사과나무를 심으세요. 심어놓으면은 우리가 살면서 그 열매를 따먹을게. 근데 지금 아버지가 이거를 사과로 우리를 나눠줘. 그러면 이거 우리가 쪼개 먹고 끝나면 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 심고 싶은 대로 심고 가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누구 말이 옳았어요? 네, 제 말이 옳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내 딸이 최고지. 누구보다? 모태신앙 아닌 우리 엄마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맞아요. 하나님 앞에 놓고 가. 그러면 우리는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열매로 돌아오면서 그 열매를 따먹고 대대로 사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 어떤 거를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가정을 일단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불러주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과 분리되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는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분리해요. 두 번째 육신이 죽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영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세 단계를 봐요. 첫 번째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됐다면 그거는 곧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서. 그 다음에 정말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저는 늘 어버이 주일에 설교할 때 자녀들과 부모에게 어떻게 해달라는 설교보다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살아달라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로부터 수많은 영향과 상처를 가지고 자녀들이 세상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길을 피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물려주는 믿음의 차상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보면 다 기도가 누구 기도예요? 기도 부탁합니다라고 요즘에는 건강과 자녀 기도예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자식이나 손주가 있으면 손주까지 점점 더 그 기도의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자. 억지로 어떻게 공경하라고, 억지로 우리를 공경해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강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경하고 싶은데 공경할 수 없는 자녀들의 상처와 분노와 그 아픔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에 굉장히 회자되는 단어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내 식대로 조종을 하려고 들어요. 내 식대로 조종을 하고 세뇌를 시켜서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내가 종처럼 노예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근데 그래? 어떻게 그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야. 예전에 여러분 계곡살인이라고, 그 남자 좋은 대학교 나왔어. 좋은 집안 아들이에요. 근데 그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결국 계곡에 가서 살인을 했는데 그냥 뭐 했어요? 뭐 건져달라니까 그 남자가 뛰어들어서, 그런데 그게 다 뭐였어요? 여자가 다 그 남자를 그게 세뇌를 시키고 바보를 만들고 억압을 하고 그 남자의 모든 돈과 보험금같이 착취를 하려고 만들어 놓던, 이거를 우리나라 경찰이 알아갖고 이제 그 여자하고 그 공주한 남자를 죽인다고, 살인을 시킨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거야. 네,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근데 놀라운 거는요,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나를. 내가 남을 갖다가 조종을 하고 남을 갖다가 내 생각대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말하자면요, 꼭두가시처럼 해서 내가 억압하고 누르고 내가 마음대로 이거를 이 조종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갖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의 나를 못 봐요. 지금 내 현실을 못 봐요. 어떤 게 있냐?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가스라이팅, 내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 거기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어. 현실 도피예요. 일종의. 내 현실은 나한테 만족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 근데 이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나를 가스라이팅 시켜갖고 어떻게 하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원래 이래. 야, 넌 이렇게, 넌 이래.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행동하고 너는 이렇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 그게 뭐야? 현실 세계와 이탈된 가상의 세계를 진짜처럼 알고 살아가면서 자기를 그렇게 말하자면 과시하면서 살고 자기 존재를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각시키고 그렇게 인지해달라고 조정을 시키고 그렇게 인지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요즘에 현대판 본인 가스라이팅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참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우리는 좋은 의미로 했어요. 수학 못하는 애한테 수학해서 약사되라고 했어요. 수학 못한다는데. 문과 가겠다는데 이과라고 그래야 밥을 먹고 산다고. 나는 국문과를 가겠다는데 우리 부모가 글 쓰는 놈들 다 미친놈들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막았어요. 그리고 너는 절대 집에서 살지 못하니까 약들을 가서 약사가 되라. 그 당시에 우리 때는요, 직업이 딱 두 개예요. 교사 아니면 약사. 사자 들어가는 거.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었어. 그 밑으로 가면은 이제 미용사, 재단사. 예? 이런 직업이 있어요. 너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근데 왜 목사 되라고는 안 했을까? 나중에 있어, 나중에 네가. 근데 어떻게 했냐? 남자였으면 근데 너는 여자라서 안 돼라고 했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그 다음에는요, 내가 부모로서 나 자신도.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자녀들에게도 이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분노와 좌절과 열등감과 거기에 시달리면서 살게끔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이 우리가 돈을 갖고 자녀들에게 과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명예가 없다고 자녀들한테 기가 죽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세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말해주고 보여주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숙제고 목표인 걸로 알아요. 그래서 존경하게 하세요. 공경할 수 있게 하세요. 그 다음에 자녀들도 부모에게 어떤 약점이 있던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부모는 부모예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샘처럼 야베처럼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고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이해하고 덮어줄 줄 아는 자녀여야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연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여러분 좌절도 하지 마시고 없는 거 있는 것 같이도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만나시는 다시 내가 자식을 내 가슴에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잉태하셔서 다시 나오게 하시고요. 자녀들도 육신의 부모를 입고 이 땅에 왔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성립을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천국의 모형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는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부모를 학대하고 얼마나 흔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이 일이 남발됐으면 첫 번째 죄악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모를 업신여기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잠언 40장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는 새끼에게 먹힙니다. 부모를 구타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모든 행위는 돌로 쳐 죽여요. 하나님이 무섭게 부모의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대신 이 본문에만, 이 계명에만 유일하게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장수의 복인데 거지같이 장수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장수하고 살만한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을지라도 부모 예수 안 믿어도 부모 공경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 주세요. 저는 지난주에 외사촌 오빠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몇 년 만에 그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명절 때인데 전화를 걸어서 오빠 그러면서 명숙이에요. 아이고 웬일이냐. 그래서 내가 오빠 수고 많이 하셨다고. 없는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동생들 6이나 데리고 장남으로 태어나고 오빠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고. 오빠 너무 버텼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오빠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빠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새해부터 소 목사님에게 덕담을 듣다니 내가 아무래도 오래 살려놨다. 고맙다. 원래 혈액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걸 기뻐하고 좋아하시더래요. 우리 소 목사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말을 해줬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정말 자녀들이 잘 되고 이분 성당 다니세요. 정말 그 자녀들이 똑같이 그 아버지를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제가 보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쉬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또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셔서 천대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도 부모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가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이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이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예수 그리스도 반석 믿음의 가정 거룩한 가정 신실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읽을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성령의 검이 되어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십계명으로 율법을 저희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제가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역할 때 찬양해 주시는 오늘이 횃불 찬양팀이 있어요. 12명 되시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오셔서 금요일날 찬양 집회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시간에 아니라 그분들이 그냥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원래 지방으로 어디로 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그 강남 세브란스에서 사역할 때 이분들의 도움이 너무 커요. 찬양을 너무 잘해주셨고 저도 은혜 받고 오시는 환자분들 마음이 열렸을 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는데 본인들이 먼저 저희 교회 오고 싶다고 그러셔서 한 12명, 반주자까지 12명이 올 것 같습니다. 24일날 꼭 잊지 마시고 다 오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뒤에 모금함을 좀 해놨습니다. 튀르키예 그 지진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우리 지방의 차원에서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함께 하셔서 같이 우리가 가지는 못할지라도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요 형편껏 그래도 조금씩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3부 예배에 오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교회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며 소통하기를 원하며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들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돈독하게 하나가 되게 하셔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천대에 이르도록 이 믿음의 복이 또 믿음의 터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를 위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작은 손길을 돕습니다.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직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특별히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또한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다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또 산업 위에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진난다고 홍딩하려고 위험하다고 짱이